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자녀에게 남길 유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그가 무엇을 남기고 가는 거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업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자리에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요? 청도교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산을 남기지 말고 가치를, 밸류를 유산으로 남기라 하는 거였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인생,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과 훈련되지 않는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생의 고귀한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고 간다면 자녀들은 그 고귀한 가치의 유산을 붙들고 살면서 그들의 인생이 보람이 있고 또 빛나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복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조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매도해 버려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복 받으려고 다니냐 이렇게 비판하지요. 왜 그런 비판을 하느냐면 복을 세상의 성공이나 또 세상의 물질의 풍요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무엇이 복인지 복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목적이, 그 목표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신앙에 잘못된 거지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또 물질이나 또 황금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번영신학을, 또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이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황금 만능적인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그 창조된 사람들에게 행하는 첫 번째가 복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 창조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행하셨던 것이 복을 주셨던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창조된 인간에게 행한 행위가 바로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처음으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그 개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를 쓰는 때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그런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창조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되어져 갈 때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복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복, 그러한 그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자손손 계승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복으로 남길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의 복은 부모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복은 자녀들의 자신의 행동과 처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과 경건의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도 만들지 말고 만들어서 절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갚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 부모 때문에 그 심판이 후손에게 미치게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부모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나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삶은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자녀들에게 저주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기기도 하고 저주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축복은 우리 부모인 우리들의 신앙과 경건의 삶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받는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경건하고 부모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자식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녀들 때문에 속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을 우리는 자녀들의 그 실수와 그들의 행위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과연 자녀를 탓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인 나의 탓일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이 시간에 고쳐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쳐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녀들의 복, 그 복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의 경건과 우리들의 신앙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도록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유산이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참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시키는 그 목적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가지고 구원시킨 목적은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가 되면 온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행위를 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절기를 지키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복잡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나의 드려지는 나의 모든 삶의 행위가 그 절기가 자녀들에게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유산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또 후손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이 복들이 천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절기의 삶,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고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곳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영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맞지 않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곳에 우리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온 거 아니냐고요. 자녀들 잘 되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에게 학비도 보태주고 기숙사비도 대주고 책값도 대주고 용돈도 대주고 하면서 그들이 잘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또 우리는 그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버림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뒷지닥거리하기 바빠서 우리가 절기의 삶, 이 예배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나도 못 지키고 자녀들도 못 지키게 하는 그러한 자식들을 만들어 놓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중요한 유산은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말이죠, 주 7일 일하는 가게가 너무 많고요. 옛날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쉬고 주일은 온전히 지키자,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축복,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일까?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백성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약속을 대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을 받게 돼요. 약속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축복을 받게 되고, 약속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그가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이 있는 자였어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은 이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아니고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을 이삭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가 받고 그 약속의 성취는 그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이삭에게 있게 되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받던 그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약속이 없고 야곱은 약속이 있어요. 에서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야곱에게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야곱의 인생,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 야곱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조상 때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너무 많은 고역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그 고통에 호소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권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약속을 그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놓을 유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많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만큼, 그것을 믿는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내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느덧 나부터 그냥 어쩌다가 나의 당대의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몰라. 그건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 돼. 예. 당대의 예수를 믿는 것은 맨 땅에 헤딩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이 나에게 말씀이 나의 조상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빨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해서 약속을 가지게 만들어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하면 내 복을 위해서도 부모님 전도하셔야 돼. 예. 예. 그래야 그분이 약속을 가지고 계셔야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된단 말이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부모님을 빨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까 3, 4대에 거쳐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십자가는 우리의 조상으로 어떤 그 3, 4대의 조상에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다 막아버리고 다 소멸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되고 더 많이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당대의 약속을 심고 나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나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를 막론하고 제1세대 당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모든 역사가 그 다음 후세에 가서는 그가 받은 약속의 성취로 후손들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당대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 놓은 자는 세월이 지나면 그 약속이 나의 후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3절쯤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자기들의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약속들이 이제 멀리서 내 후손들에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걸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아, 이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환영했어요. 내 자식들이 받는 그 복이 내가 받는 복보다 더 좋다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는 이 약속들, 부모로서 받는 이 약속들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분명히 내 후대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죽을 때에 야 예수 믿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죽지 않고 이제 내가 받았던 약속들은 니네들이 다 받을 것이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자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약속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약속, 구약, 신약, 성경을 배우고 듣고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약속들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부모님의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축복.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약속 붙잡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말로 그 축복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민수기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는 자,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로 말로 그들에게 남겼어요. 특별히 자기가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예감이 들 때에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기도로 남깁니다. 말로 남겼어요. 그것이 성경의 전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삭을 불러놓고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남깁니다. 야곱은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축복해 놓은 그 축복대로, 그들이 기도해 준 그 기도대로 자녀들이 다 그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지난번에 복은 축복할 때 온다라고 하는 말씀에 기억이 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에서 다 잊어버려. 뭘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 복 주고 너 지켜주기를 원한다. 복만 주면 안 돼. 복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을 지킨다. 그래서 저는 복지 이렇게 말해요. 복지가 뭐라고요? 복받아 지키는 자. 복지.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복지, 은혜, 평강 이 세 가지. 자, 복지가 뭐라고요? 복을 받아 지키게 하소서. 평강,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소서. 또 은혜를 주소서. 그래서 복지, 은혜, 평강.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지, 은혜, 평강.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복지, 은혜, 평강 하면 하나님 알아듣기로 되어 있어요. 아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복지, 은혜, 평강의 기도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축복인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산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마음껏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마음껏 하시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함으로 자녀들에게 그 유산이 남겨져요. 내가 살아 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멀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할 것, 바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이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내 후손에게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 빌어주는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자손 만대에 길이길이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